가장 먼저 유업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바로 유다 지파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정말 생소하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그 지명들이었어요. 산과 골짜기와 계곡과 산림과 성읍의 이름들이 이제 나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엄숙하고 엄중한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계일까? 그들은 정말 숨죽이면서 아마 듣고 기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매 순간마다 맹세해 주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파마다 땅의 소유권을 얻어서 평생 후손이 먹고 마시며 거할 처소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아마 기다리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유다 지파가 특별하게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실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던 것은 유다가 훨씬 더 경건했다거나 훨씬 더 능력이 출중했다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들로 일치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철저한 주권 아래 일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 및 각 지파가 소유권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의 인도에 따랐던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제대로 따랐을 때만이 주어지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오랜 시행착오와 불순종의 정말로 소위 말하는 흑역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광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듣고 그대로 따랐더니 그들이 오늘 자신의 땅을 소유권을 받는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유업의 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땅의 경계들과 이 무수한 지명들은 정말로 역경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정말로 절실하게 섬길 때, 신실하게 섬길 때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지난 유다 지파의 땅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렙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가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여에 거친 정복 전쟁의 초기에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을 1차적으로 몰아내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후에 다시 세력을 얻었고 다시 아낙 자손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여러분 어떤 자손인지 아시죠?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정말로 거인과도 같았던 그런 거인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을 물리친 갈렙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85세나 되는 이 고령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령에도 정말로 파파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실제 전투를 지휘하고요, 그걸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고 충성을 다한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갈렙을 보면 여러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갈렙과 같이 85세가 돼서도
아주 건강하시고 전쟁을 나서 치를 정도의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죠. 그래서 포기했던, 그런데 그런 자들을 85세나 된 노인이 몰아냈다는 사실은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그 헤브론에서 한 13km 떨어진 남방 지역에 이 드빌이라는 곳까지 치게 됩니다. 갈렙과 같이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들을 모두 쟁취하고 차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갈렙은요, 전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자신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겠으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었죠. 자, 이제 그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아낙 자손들이 지금 세력을 그들이 키우고 있는데 내가 아낙 자손을 몰아내겠으니 그 땅을 나에게 주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바로 이제 그에게 주게 되죠. 자, 그 땅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받고 갈렙이 안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고령의 나이에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누가 봐도 갈렙의 도전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도전을 승리했고 쟁취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렙의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갈렙의 그 기계가 여러분의 기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취하고 정벌해야 될 유업의 땅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그 유업을 다 받으셨나요? 아니죠. 다 못 받으셨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다 못 받았어요. 그 땅을 받으셔야 되죠. 그 유업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비록 나이가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이 환경을 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주변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앞에 남은 일들이 있는데 이 정복의 비결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갈렙의 건강이 아니에요. 갈렙의 능력이 아니고요. 갈렙의 힘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웠던 거예요. 우리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령한 복, 우리의 목, 우리의 유업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늘 넘어져요. 걸핏하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우리가 뚫어내기가 어리고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성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비록 지금은 약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아낙 자손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갈렙이 유업으로 청구한 땅에 하필이면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헤브론을 그가 요구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유업이지만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신 환경이지만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 것은 갈렙이 능히 쟁취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에 아낙 자손과 같은 큰 담이 있고 벽이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쟁취할 것을 아시는 까닭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시는 환경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돌파하고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뚫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야기는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해졌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석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웠어요. 목사님, 방송에 보니까 어떤 교인들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예배 드리겠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달려가는 것을 주춤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한번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셨나요? 아니면 달려없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도록 여러분이 더 달려가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질 만한 명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맨날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들은 굴로 들어가야 했고 땅으로 들어가야 했고 산으로 도망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전 세계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뒤덮었어요.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멈춰지고 우리의 열심을 잠깐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이 이제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교회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등한시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회가 이 시즌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길을 여시려고 하는 저는 이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멈춰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게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찬양해야 되는 거 그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옥상에서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찬양하고 것을 그 영상을 담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절대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의 시련이긴 하지만 우리가 환난의 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열정을 내야 돼요. 정말로 교회를 나오기 어렵다고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내가 관리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정으로 부르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조금 너희들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지 않냐? 이젠 그냥 조금 헌신해라.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영성으로만 예배 드려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바를, 마땅히 행할 바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마땅히 행할 바를 하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도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부르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우리 예배 현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교회가 매일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저지시켜 주시고 막아줄 것을 담대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명분도 여러분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더 힘든 가운데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굴로 땅으로 들어가면서 숨지기면서 이 믿음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 시즌에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여러분 쭉정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믿음을 여러분 붙드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세요.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과 기계가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헤브론을 요구할 때 그가 이미 아낙 자손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무찌르겠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85세가 된 지금도 갈렙은요 믿음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걸 한 번도 그가 의심한 적이 없고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달려가 그 아낙 자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과 기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거인족이었던 아낙을 못 지르니까 드빌이 나타납니다. 드빌은 남쪽 성읍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너뜨린 갈렙이 여러분 드빌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요? 드립을 칩니다. 드빌을 쳤는데 그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정말 갈렙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지 저는 갈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고요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갈렙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유업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걸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보았던 자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에게 머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원리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갈렙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렸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누리게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갈렙은 자신이 끝까지 나서서 드빌을 완전히 쳐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가능했지만 그가 그것을 온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멈춥니다. 정말로 드빌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겠지만 아낙 자손을 무너뜨린 그가 이제 자신이 누렸던 축복을 다른 이들도 받기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첫 공격을 마무리 지을 자를 그래서 찾아요. 그리고 자신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남겨두고 이제 이 드비를 칠 사람을 이제 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드비를 치게 되면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라는 것을 내걸고 그가 이제 드비를 칠 사람을 뽑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도 귀한 것과 그 축복의 원동력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드비를 칠 기회를 주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동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렙의 노력과 수고가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후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첫 사사로 쓰임받는 온니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갈렙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고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한 것에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딸의 사위를 선택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드빌의 정복을 끝내므로 축복을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내 세대에서 나에게서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바로 갈렙은 축복이 다음 세대, 다음 자들에게도 그것이 이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지도자를 세우는 또 다른 목적도 이가 갈렙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갈렙의 시대, 여호와 시대 끝나고 나면 이 걸출했던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온니엘이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생각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갈렙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온니엘은 사람이 등장하고,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길을 열어준 이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세기 3장 9절 1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갈렙의 손을 빌어서 갈렙의 통로를 삼아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자신이 축복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이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업의 축복을 가능하게 했고, 또 그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사용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니엘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온니엘은 그동안
갈렙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을 겁니다. 갈렙이 그 고령의 나이에도 안악자손을 못 지르고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주변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그게 감동되었을 겁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가 나서서 드빌 전쟁에 앞장서서 멋지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사기 3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아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고,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악사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았겠죠. 평생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랐던,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고 동기부여가 강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여호수 앞에 나가서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청구한 걸 보았어요. 사실 이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청구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본인이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악사도 아버지한테 가서 샘물을 주세요, 오늘 땅을 주세요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업을 주십시오,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 다시 한번 헤브론을 받은,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에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것,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 또 드빌까지도 점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코로나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열망과 더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